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게 누가복음 6장 지금 읽은 본문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 이제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시편 가서 보세요. 시 1편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04페이지 시편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요거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악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은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다. 네,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읽고 그다음에 시편 우리 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 간증과 같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 이제 좋은 일도 겪지만 힘든 일도 참 많이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나온 신앙 간증들이 이 시편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이 길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으로는 되게 긴데 우리가 요거를 시편의 전체의 서론이면서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합축해 놓은 게 지금 시 1편입니다.
이게 1장이거든요. 요게 시편을 완전히 그 대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시편인데, 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보면 돈이 많은 사람, 또는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뭐 내가 대통령이다, 나는 뭐 국무총리다, 나는 박사다, 아니면 나는 교수다, 이러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들을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도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돈 있는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돈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이 땅에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복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복 있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절에서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고 또 명예를 가진 그러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돈 많은 사람이 순간에 또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평생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아주 자기 창고를 꽉꽉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도 이제 부족하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많은 보화들을, 많은 곡물들을 거기다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자가,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채워놨으니까 이제는 나도 편히 쉬자, 편히 이것으로 편히 쉬면서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해버리면 네가 쌓은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갖고 윤택한 가정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냐?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마감을 지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90이 돼야지만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실제로 진짜 그 100일 된 아기가 죽은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100일 된 아기가.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거는 3개월 조금 넘은 아기예요. 태어난 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병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부모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 아이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놀았던 친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병원에를 갔는데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왜 면회가 안 되냐 그랬더니 걔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이 백혈병은 이게 이제 조금 그 외부하고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약하니까 병이 이렇게 침투할까봐 이렇게 그 아무나 면회가 안 되고, 면회를 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이러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그 전에 같이 뛰놀고 같이 놀았던 애인데 갑자기 아파가고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이라 그냥 며칠을 못 남기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오빠 중에도 갑자기 뇌출혈로 가신 오빠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성도들도 또 아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친척 중에 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종. 그지요? 그런 거는 우리 육체라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갈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서도 언제 어떻게 우리는 이 육체는 마감을 지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우리가 갖고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취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죽을 때 그거를 우리가 취해서 갖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것을 그 죽은 사람이 갖고 갑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단돈 10원 하나도 100원 하나도 1000원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그 관에다가 옛날에는 그 임금들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막 금도 넣어주고, 또 임금이 그 뭐 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여왕이 이렇게 뭐 귀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죽었을 때 거기 관에다가 이제 같이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어주지만, 실제로 그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거기에 묻어진 그것들도 같이 썩어져서 없어집니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못 갖고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 부모가 어떤 재산을 놓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을 놓고 정말 그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봅니다. 그죠? 종종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복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하고,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몸이 떠날 때, 육체가 마감을 지을 때 그것은 나를 돕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복 있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의 복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이 땅에서 형통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복 있다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잠깐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천대에 이르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복은 천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요, 복은요, 그 많은 부자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현대를 보세요. 현대가 얼마나 그 정주영 회장이 계실 때에 현대 그룹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삼성하고 현대하고 완전히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보십시오. 그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식들이 그것을 이어받았을 때 어떤 자식은요,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자살해서 죽은 아들도 있습니다. 자살해서 죽은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해 갖고 넘어진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 땅의 물질은 그렇게 부자라고 하고 현대를 그렇게 알아줬지만 그 회장이 죽은 다음에 그 물질이 자식에게 갔을 때 그 자식이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뭐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기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자살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돈 많은 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면 왜 돈을 그렇게 수천억씩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몇 대에 이르는 복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이라는 얘기는 영원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 같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그냥 그 아버지 것이고 다 아버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으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중에 주실 분깃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어차피 형이나 나한테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 지금 주시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더 많이 불려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 자식이 돈을 갖고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이게 힘들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재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잘 보세요. 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재산을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 돈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뭐 가서 이제 막 푸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돈이 있네. 그러니까 달라드는 겁니다. 달라들어서 거기 있는 돈들을 다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께로 받은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 해가지고 그거를 다 날려버립니다. 날리고 하나도 자기 손에는 쥐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기가 돼지를 치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먹을 밥만이라도 달라. 그러니까 그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도 밥을 배불리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어념는 돼지밥을 먹어서라도 자기가 끼니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못 느낀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분깃을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것 갖고 자기는 열심히 벌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식이 그 재산을 많이 갖고 나갔을 때 그 자식이 복 있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그게 복이냐고요. 결국은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붙어요. 우리 성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뭔가 있다라고 하니까 달라붙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에게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는 줄을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면 굶지는 않겠지. 배불리게 먹게는 해주시겠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복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복 있는 자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자가 복 받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집을 떠나보십시오. 다 고생입니다. 고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어머니가 걱정합니다. 그 어린 자식이 먹을 거 걱정합니까? 학교 갈 거 걱정합니까? 등록금 걱정합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자식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해서 등록금 마련하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자식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복이거든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부모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1편의 3절입니다. 3절, 시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돈이 많고 어떤 세상에 나가서 진급하는 거를 형통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같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한다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하고 있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하는 자다. 자, 우리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나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춰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지면서 소경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나간다는 소리를.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이면서 눈이 안 보이는 그 소경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를 부른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예수가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만을 듣고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춰서셔요. 멈추신다고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가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띄워주셔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갈 때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지인데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인데도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지나가는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라고요. 우리가 그 6절 가서 보세요. 6절. 자, 우리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요,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인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이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치신다는 겁니다.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그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12명. 근데 이 12명인데 이 야곱이 그 아버지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12명 중에 자식을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면 이 요셉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그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 형들도 많은데 그 요셉이 아마 11번째 아들일까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쁜 옷이 있으면 그 이쁜 옷을 누구한테 입혀주냐면 요셉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아버지는 왜 요셉만 이뻐하냐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시샘이 나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요셉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이제 그 밖에 나왔을 때 그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땅을 이렇게 이제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상인이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저 상인한테 종으로 팔자. 그래갖고요, 그 형들이 요셉을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팔아버려요. 노예로.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노예로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서요. 노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그죠? 에? 노예가 좋은 거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힘든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노예로. 그 보디발은 아주 권세 있는 자거든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집의 종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근데 이 보디발은요, 복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집의 노예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복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이 그 가뭄에 그냥 다 세계가 막 흔들릴 때 그 애굽을 구합니다. 그 나라를 변화시켜요. 봐보세요.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는 권세 있는 보디발이 복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복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요셉은 나중에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다니까요. 총리가 되어 왕 다음가는 버금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애굽을 구원하고 또 그 변화시키고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노예고 그 순간에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인정하시느냐? 의인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의인을.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눕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의인은 예수의 피로 뭐예요?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자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왜? 그 피가 죄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손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 보디발 집안에서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탐을 내요. 그래갖고 한번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요셉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탐했다고,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 보디발 장군한테 얘기해갖고 그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이 되겠어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럴 때 그 요셉이 복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요셉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까지 나갑니다. 왕 앞에까지. 그래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완전히 그냥 총리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 있는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육체가 돈이 있는 것이, 육체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복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영적인 복이 있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자, 1장 4절 같이요.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무엇을? 이름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누구의 이름이다? 그렇지,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업은요, 예수님이 받은 기업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얻은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빌립보서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빌립보서 2장. 자,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자, 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는데 그 기업이 뭐냐?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근데 그 이름은 어떻게 뛰어나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람들, 만물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 그래서 마귀나 귀신들보다도,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보다도, 또 천사들이 갖고 있는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뭐지요? 우리가 기업 알죠? 우리가 막 그 회사를 이렇게 하면은 뭐 삼성회사다. 그게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삼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회사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아주 큰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재용 회장도 세계에서 무시 못하잖아요. 얼마나 이재용 회장을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나라로 와라 얼마나 합니까? 데리고 가려고, 모시고 가려고. 왜? 그분이
거기로 가버리면 그 나라가 발전을 하고 그 나라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그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님이 그 회사를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해봐요. 우리나라 완전히 순간에 거지 나라 되는 겁니다. 아유 진짜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회사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주신 기업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래요.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대통령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막 구속도 시키고, 또 대통령 한마디에 구속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도 나오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러지 미국 가도 힘을 못 쓰잖아요. 안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그죠? 예. 근데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 갖고는. 가장 뛰어난, 가장 높으신 이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도 무릎 꿇어야 되고, 마귀도,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아버지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고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뭘 주고 가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줘서 그 이름으로 아들을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름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이름이 뭐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 앞에 천사들도 사람들도 악한 영들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자가 복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요, 우리가 어떨 때 제일 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의 극한 상황에 당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요, 그 사극에서 나라가 평온할 때는 이 신하가 충신인지 아니면 간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딱 당해보면 진짜 이 신하가 충신인지 아니면 간신인지가 딱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그죠?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임금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임금을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충신이 있다니까요. 충신이. 그러나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살해 사용만 취하는 간신도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때를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그러나 그 이순신 장군을 또 없이 여기는 장군도 있죠. 누구예요? 누구야? 원균. 그 원균 임금 앞에 가갖고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그냥 나쁘게 얘기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외적을 물리쳤는데도 감옥에다가 갖다가 가두잖아요. 그래서 원균을 내보내갖고 싸우게 하지만 전쟁에서 이겨요? 다 패하고 그 갖고 있는 그 배들을 다 없애고 12척밖에 안 남잖아요. 그 많은 배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임금도 어떻게 해요? 그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뒀다가도 이제는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빼내갖고 보내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언제는 나를 이렇게 해놓고 나를 감옥에 가뒀다가 또 나를 전쟁에 보내냐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나가요. 가서 배 12척 갖고 그 일본에서 들어오는 얼마나 많은 배들이 갖고 옵니까? 자기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결국은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 자기는 나라를 지키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충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보세요. 이 요셉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평생을 자기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간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하고 계세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 형들한테 시기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요셉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 요셉을 봅니다. 그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뭡니까? 정말 이게 어려움 딱 당해보면은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것으로 살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는다니까요. 회개한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요 어떡합니까? 떠나버려요. 떠나버린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를 걷어가십니까? 원망하고 떠나버린다니까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인치시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자녀의 자식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자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한다고 그러면 그 세상 것이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그렇게 대기업을 이루어 놨는데 그 대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옛날에 대우 그죠?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지금 대우가 남아 있나요? 지금 못 보겠어요. 그죠?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처럼 대우기업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큰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걸 우리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거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말이 그거라고요.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게끔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내가 그 감옥에 들어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다니까요. 왕도 요셉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왕도 그 애굽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권세를 갖고 있는 왕입니까? 애굽 왕이. 그 왕도 요셉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라든가 또 명예라든가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 있다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관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 바로 뭡니까? 그 영적인 부유함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그 이름 앞에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나를 보호합니까? 옆에 있는 남편도 어떨 때는 차버릴 때가 있어요. 예? 어떨 때는요 부모라도요 자식이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자식을 차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아니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거는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죠? 나이 먹고 힘 없고 돈 없고 그런다니까 그 부모 내버리는 자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식 키우다가 내가 힘드니까 그 부모가 자식 내버려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다가 보면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고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이 있는 자야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자가 신령한 자요. 그 자가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자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망합니까? 망합니까? 아닙니다. 망하지 않아요.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그 사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늦게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이제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을. 근데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주의 종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으셨나 봐요. 기도하는 중에.
근데 이제 그게 가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제 딴 길로 그래갖고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하는 것마다 그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이 폭삭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늦게 50이 넘어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50 넘어서 50이 넘었을 때는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서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약속한 거는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인한테 식구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느냐. 그냥 돈이나 벌어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그 소명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주의 종으로 하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다가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좀 이렇게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사는 교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인한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나올래? 그냥 순순히 나올래?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믿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아기가 이제 그 있는데 항상 그 엄마는 그 아기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기가 이제 누워만 있다가 이제 걷기 전에 뭐 합니까? 기어다니죠. 그죠?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어다닐 때 엄마들이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어다니면서 막 이상한 거 주워 먹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은행가 주행가 그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끝나고 한번 선생님들하고 식사한다고 저기 이제 중심상가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앉으려면 식탁이 그죠? 그 은혜 때인지 주혜 때인지 모르는데 이제 아기 때 이제 좀 데리고 갔는데 애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이게 얘는 이제 뭣도 모르고 가는 거지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이렇게 기어가니까 저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여서영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 근데 기어가는 거를 여 집사님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위험하니까 가갖고 누군지 은혜인지 주혜인지를 딱 아는 거예요. 그 안 왔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여기에 그냥 떨어져서 꼬꾸라져가지고 얼굴 깨지고 막 그랬겠죠. 어렸으니까 그 다치는 거잖아요. 그 딱 잡아주니까 떨어지기 전에 딱 잡아주니까 항상 이렇게 눈이 그죠?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는 왜 나를 못 가게 하냐고 왜 나를 잡느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신나게 가고 있는데 그죠? 저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는 신나게 기어가고 있는데 왜 나를 잡어? 근데 걔를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해?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인데 왜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실까?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너무 세상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나를 자꾸 멀리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딱 돌아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수영 집사님이 그때 만약에 주애라고 그러면 주애 그렇게 막 기어갈 때 그냥 내버려, 아이고 뭐 내 아이도 아닌데 뭐 목사님 아이인데 뭐 내버려 두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그죠? 붙잡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카톡에 어느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죠, 하나의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를 들어가서 보니까 모기가 하는 이야기를, 모기의 삶을 영상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기 입장에서 내가 조금 당신들의 그 피를 헌혈받았다고 해서 나를 옛날에는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가서 불로 지지고 근데 진짜 그 모기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다 맞는 거예요. 그 말이. 그죠? 모기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그것도 그러는 거야. 모기가 내가 언제 그 피를 한 바가지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뭐 나한테 뭐 얼마를 줬느냐, 그 조금 빨아먹었다고 그래갖고 나들 그렇게 옛날에는 두들겨 패더니 이제 지금은 막 불로 지지고 뭘로 하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런 뭐 그러면서 이제 모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영상으로 딱 올렸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그게 딱 생각이 들기를, 모기 입장에서는 진짜 100% 다 맞거든요, 그 말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요? 에? 아니 우리가 모기가 와갖고 물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가려워서 퉁퉁 붓는데 그 모기 그냥 헌혈했다고 가만 놔둬야 돼요? 그죠? 그 사람 입장과 모기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모기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한번 올려드려 봐요, 카톡방에. 대단하더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와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형통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땅의 것 갖고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 갖고 우리 성도들 원망한 적 있어요? 왜 나 기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 전도 더 많이 하게 해주셨는데 왜 나 전도 이렇게 안 되게 원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갖고 원망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원망하고, 자식이 속생인다고 원망하고, 뭐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기가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건 다 맞다니까요. 제가 올려놓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진짜 그러는지. 근데 사람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보는 상황과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보는 상황과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해결하면서 나가신다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모 성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아프셔갖고 며칠 입원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시더라고. 오늘은 교회를 좀 못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몸이 막 더 그래갖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오셔갖고 오늘 예배 나오시려고 그러면서 집에 와갖고는 막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이끌고. 그때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줬는데도 아유 난 아프니까 그냥 집에 있지 뭐 쉬지 오늘 하루 쉬지 뭐 이러면요 자꾸 속아요. 자꾸 속아서 악한 것들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번에 예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무슨 일을 만들어서 또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또 생기게 만들어요. 자꾸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딱 들어갈 때 그 생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야 그래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십니다.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밖으로 자꾸 기어나가면 그 기어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자꾸 그 아이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싫어요. 그 아이는 그게 싫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끌어당기시는 일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못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하나님은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영적인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다. 우리 오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기